감사합니다. 8월을 열기 전 7월 마지막 수요일, 주님 뜻에 따라 세우신 길가의 교회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일체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리에서 깨어 힘쓰며 함께하지 못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간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할 미래를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미래를 은혜의 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구별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에서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구별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오니 말씀을 통해 주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혜와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19년 7월 마지막 수요일 성전에서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누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후덥지근하시죠? 건강 언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신가요? 예? 상대는 마귀.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싸움터에서 치열하게 싸움하고 오셨을 텐데요. 영적 싸움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 상대는 마귀다 하는 거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얕잡아올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 영적 싸움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런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긴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이런 찬송도 있듯이 믿음으로 이겨요.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와서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문하듯이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 뿅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할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을 우리가 믿자는 거죠. 그냥 없는 것을 믿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교제, 사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 믿어야지 그 생각만 해가지고 각오만 해서 믿어지나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귀어봐야 되죠. 시간을 내서 사귀고 또 뭘 좋아하나, 또 같이 음식도 먹고 또 여행도 가고 뭐 이러면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게 생기잖아요. 내가 이 사람 믿어야지 억지로 그렇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시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사귐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 자꾸 내 생각만 주입하려고 내 말만 하려고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으려고 할 때, 뭘 좋아하나, 또 배려할 때,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계획만 가지고 막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믿음 안 생깁니다.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셔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나를 비울 때 비로소 들려요. 같이 대화하지만은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안 들어요. 사실은 자기 생각, 자기 말할 것만 막 계산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워야지. 그렇군요 하면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만 가득 찰 때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내 생각 다 비우고 종이 듣겠습니다. 이래야지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면서 사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고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설 때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간 거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겼어요. 그들이 뭐 많이 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능력이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자, 우리는 이제 전쟁터에 있는 군사입니다. 다 군사예요. 군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싸움하게 되는데 우리 홀로 싸울 수 있어요. 홀로 싸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시니까, 주님이 마귀를 정복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데, 이런 각계 전투도 있지만 또 큰 싸움들이 있어요. 같이 싸워야 되는 그 싸움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 돼서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옷, 또 예술이라는 옷 입고 이제 여러 공격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주님이 물론 이기실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또 주님의 힘을 입고 나와서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갈라지면 안 돼요. 서로 우리끼리 막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하고 총뿌리 겨누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한마음 한뜻이 돼야지 이 싸움 싸울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요. 이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되는 것이 이제 사랑이죠.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배려, 또 이해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로 이렇게 딱 표현하자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런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 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두 사람도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마음이 딱 갈라져 버리면 헤쳐갈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그런 문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잔잔한 바다 위에서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배가 깨지면, 잔잔한 바다인데 뭐 도전도 없어요. 그냥 잔잔해요. 순풍이 불어요. 아무리 외적인 그러한 어떤 도전도 없는데 무너져요. 가라앉습니다. 왜? 배가 깨지니까, 균형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바닥에 흉흉한데 다 그걸 헤쳐가는 배가 있어요. 균형을 잡기 때문에요. 균형을.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잔잔하고 문제가 없는데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깨질 때, 균형이 잃을 때, 아무런 그런 도전도 없는데 그냥 무너져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역사를 보면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예부적인 침입보다도 내적 균열이에요. 보세요. 예부적인 이제 침입도 영향이 있겠죠. 물론 강대국이 막 침입해가지고 막 무너뜨리는 경우 있는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부터 막 균열이 돼 있어요. 분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무너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예부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그 전쟁은, 그 싸움은 여러분 지는 거예요. 마음의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이럴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셔요. 문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면 문제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출제하지도 않죠. 시험관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허락하신 모든 시련과 문제에 답이 있어요. 누구한테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내 삶의 균형이 깨져 버리면 문제가 별것 아닌데 내가 무너져요. 공부 잘하는 이제 학생들이 가끔씩 문제 앞에 막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는 잘해요. 잘하는데 시험장에 가면 안 돼요. 당황을 해버리는 거예요. 차분히 이렇게 해체하고 또 쉬운 문제
부터 이렇게 풀어가고 하면 될 텐데, 이거 이제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당황이 돼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막 이렇게 다가오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 물질적인 관계 그런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당황이 되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당황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휘어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는 것, 잡힌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상황 속에도 주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확신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보십시오. 한결같아요. 정말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정말 이 서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을 사랑의 나눔이라고 이제 붙여봤는데요. 사랑의 나눔. 정말 이 사랑이란 주제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너무너무 심오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해도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게 답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또 그 사랑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지 못할 파도가 없어요. 다 헤쳐갑니다. 주님의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의 나눔을 한 3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영의 나눔, 두 번째 생활의 나눔, 세 번째 복의 나눔 이렇게 3가지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먼저 영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서로 하자. 기도의 교제.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 쭉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노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한 3년 이상을 목회했던 곳이에요. 또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제자 훈련도 시키고 했던 것인데, 물론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들 다 바울이 사랑하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 참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또 특별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눴던 것이에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제 이 에베소로 바로 들리지 못해 시간상 그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바울이 거쳐가는데 거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미리 이제 인편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그렇게 불러낸 것으로 보여요. 사도행전 20장에 나눈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떠날 때 막 펑펑 울면서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런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에베소 교회랑 바울은 다른 교회도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 쓰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또 특별해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편지를 하는 걸 보면 에베소 교회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뭐 좀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와닿는지. 대체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기도합니다. 부족합니다만은 기도해요.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인데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물론 에베소 교회도 기도하겠죠.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더 우리가 분발해서 기도하자 하는 내용인데, 19절 말씀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는 부탁이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엮여져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이게 뭐죠? 스마트폰으로 전화하죠. 카톡 뭐 이렇게 통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돈 안 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국제 전화도 아주 이렇게 쉽게 하고 화상 통화도 해요. 화상 통화도. 이때는 그런 게 없죠. 없어요. 이때나 그때나 통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기도. 기도는 똑같아요. 기도는 전파가 안 잡히는 곳이 없어요. 스마트폰은 때로는 이제 뭐 산에 올라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기도는 다 통해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다 통해요. 참 신비한 거예요.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보면은 바울이 물론 훌륭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종인데 바울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아시죠? 동역해요. 같이 팀으로 다녀요. 바울 이름만 많이 드러나 있지만 사실 팀으로 다녀요. 그리고 또 바울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교통하고 바울도 역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전파가 서로 통하듯이 이 기도의 영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느끼시나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 권사님이 기도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서로 기도가 통하고 있어요.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나눔이에요. 영의 교제, 사귐, 영적인 사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인 사귐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요청해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지원하기도 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보내오기도 하는데 여기 소요회시 입구의 게시판에 그 편지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해서 그들을 이제 막연하게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 복음절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린이 사역하는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좀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할 수 통해요. 통합니다. 그 기도가 통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회도 가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때 제 청년부 담임하신 그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직까지 기억나요. 기도도 저축하는 것이다. 뭐 다른 좋은 말씀도 기억나는데 그 말씀이 계속 마음을 좀 때리고 있어요. 기도도 저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기도 많이 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또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이러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선교 현장에 나타나요. 사역 현장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요. 서로 많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잖아요. 구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역장 모임, 권찰 모임 이런 소그룹에서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나눔, 영의 나눔. 우리가 뭐 음식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안부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그것도 참 귀한 거죠. 기도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 영의 나눔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기도 요청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말씀을 주사.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을 기도 요청하고 있냐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바울 사도 그 선생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사 하는 내용이 뭘까요? 바울이 참 겸손한 표현이에요. 자기 말로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좀 듣고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말씀을 주사. 바울에게 말씀이 많을 텐데 지식도 많고 훈련도 많이 받고 매일 묵상도 할 텐데 그런데 말씀을 주사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네요.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겸손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야만이 내가 그 말씀 전하지 않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을 때 항상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었어. 묵상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교육자들은 설교도 하고 했어. 다 알아. 달달달 다 외워. 다 아는 말씀인가요? 몰라요. 모릅니다. 다시 겸손하게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내가 다 이 말씀을 만났다 알았다 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날마다 세포가 새 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사실 날마다 새로워요. 이 살아있다는 것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감정의 변화도 아주 미묘하잖아요. 새롭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이해 폭만큼 그 사람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신비한 게 또 많아요. 저런 면도 있었네. 저 사람에게 저런 생각도 있었네. 다 안 것 같지만 알지 못해. 평생 같이 살아도 다 못 알아요. 그냥 건성건성 내가 다 알고 있지 하면서 살아가니까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진짜 서로를 좀 알아가려고 해보십시오. 모르는 게 많다 하는 걸 고백할 거예요.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신비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다.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 활자로 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다 한다.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야지 전하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야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라고 기도해달라. 참 다 알 것 같은 사람인데, 다 깨달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 같은데 바울이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말씀을 내게 주사. 그래야지 내가 전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 요청이에요? 목사님 빨리 말씀하시지 않은 눈치들인데, 입을 열어 주게 해주십시오.
입을 열어 주게 해주십시오. 바울이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딱 입을 열면 복음이 촤촤촤 이렇게 나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막 담대하게 막 전할 것 같죠, 바울은. 근데 바울도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었겠어요. 바울이 막 유대인들이 그 박해하고 또 로마의 그러한 그 박해가 있었잖아요. 바울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하는 말이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냥 바울은 그냥 있으면 담대함이 딱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줄도 알고 무서워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당신들의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진짜 내가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복음을 입을 열어서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십시오. 이 비밀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죠. 비밀은. 그런데 보통 상식적인 이야기는 내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도 이제 듣는 사람도 납득이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건 아무리 설명해도 신비스럽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났다. 납득이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납득이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 율법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저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말도 안 돼 저거. 무슨 소리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주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 나사렛 그 예수가 죽었는데 무덤을 깨치고 살아났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거예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벨릭스 총독 앞에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또 저작거리에서 여러 편민들, 또 거리에서 외친 복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납득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도 그거 이제 베드로가 전하잖아요. 복음이에요. 똑같아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비스럽게 그걸 믿어요.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그냥 이게 인간의 어떤 계산과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냥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그 이론적으로 그것을 납득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받아들인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기도 없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은 기도 없이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이 또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이렇게 또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베스도가 그 말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아기를 잉태해요? 또 그가 이제 장성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미친 소리 아닙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친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있게 되겠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래서 바울도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이거 진짜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파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에 갔잖아요. 3차 전도 여행 후에 이제 잡혀서 로마로 갔습니다. 가서 로마에서 한 2년 동안 그 가택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감옥은 아니에요. 셋집, 성경에 셋집이로 나왔는데, 자기가 세를 내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선교팀이 있어요. 있는데 셋집에서 가택연금, 밖으로 못 나와요.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요.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고, 물론 거기에 이제 로마 병정들 지키고 있죠. 아직 제수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서 쓴 편지가 이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네 서신 이거예요. 그 에베소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 복음 전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이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복음 전파.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기, 유대인들 죽이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로마까지 온 겁니다. 여기 사신이 됐다. 사신 대사, 엠베서더, 영어로 대사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낸 자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자죠. 이게 대사죠. 그 사신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 이것은 당연히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신이 되었다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 일을 계속 더 능력 있게,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이에요. 두 번째, 생활의 나눔을 하고 있어요. 아까 영의 나눔, 기도로 교통하는 거, 바울도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영의 교통이 이렇게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두 번째 생활의 나눔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하면서 읽어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이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나의 사정을 이제 알린다 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 이제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좀 바울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20장 보면 아까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드에서 만난 이야기했죠.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장로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향하는데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칠지 모르겠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내가 다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죽음 가고 있다 하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비장한 그런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듣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겠죠. 바울 사도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가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2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래서 로마로 갔다는 이제 소식이 들렸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로마로 갈 때 배가 파손돼서 막 죽을 뻔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렸을 거예요. 고생 많겠다. 정말 또 로마에서 어떤 고생을 당하고 있을고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요즘이야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 인편으로 이렇게 소식을 들어서 소식이 더뎌요.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지금 보냅니다. 두기고 이 편지를 또 전달하는 사람이고 바울의 소식, 바울의 일행 전도팀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생활, 삶 지금 여기서 나는 안전하다. 오히려 몸은 묶여 있지만 내 마음은 자유롭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 복음을 내가 증거하면서 또 이 감옥 이제 가택연금이지만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소식들을 전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생활의 나눔, 삶의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기도로도 교통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서로 구역에서 서로 살피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삶을 나누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의 나눔, 생활의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참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같아요. 사랑을 받은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나는 사랑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사랑할 줄 모르는가. 여러분 사랑 받으셨어요. 누구 사랑을 받으셨어요?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 받았잖아요. 왜 안 받은 척해요? 가장 큰 사랑을 받았는데 천국의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 받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사랑을 하지 않는다, 용서가 안 되고 자꾸 미워한다 하는 건 이 사랑을 아직까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세요. 죄입니다. 죄악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은 척 하지 마시고.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사랑하세요. 그냥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주시고 그냥 손잡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생활의 나눔, 그곳에서 사랑의 나눔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뭐 좀 고상하게 뭐 기도의 영의 나눔, 나는 기도만 할 거야.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영의 나눔이 아주 근본적이고 삶의 시시콜콜한 것도 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이렇게 나누세요. 마지막으로 무슨 나눔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나요? 복의 나눔.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막 축복하는 거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 복의 나눔.
여러분 축복 많이 하세요. 이게 사실 돈 든 것도 아닌데 참 인색해요 우리가. 많이 복을 비세요. 마음으로 또 입술로도 복을 많이 비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원수들, 물론 원수로 삼을 사람들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나를 이제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쁘나 미우나 어떻게 해요? 축복.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미우면 저주, 이쁘면 축복. 이게 아니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답은 축복. 악이든지 선이든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저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세요. 축복.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 마음을 품고 또 입술로도 그렇게 선언하세요. 누가 됐든지 미우나 고우나 누가 됐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저 영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축복. 영어권에서 이제 재치기 하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재치기 하면 bless you 그래요. bless you. 이게 뭐냐면 God bless you거든요. 그걸 줄여서 bless you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복 받으세요. 뭐 이런 뜻이고 하나님 좀 몸 상태가 혹시 안 좋을 줄 모르는데 좀 주님의 가호가 있기를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복 받으세요. 그냥 복 있어라. 복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재치기 하면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재치기 하면 bless you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bless you.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든지 재치기 하든지 뭐 다른 어떤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와서 축복을 해오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들이 이제 전도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하라, 샬롬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샬롬, 평안하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집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집이 복을 받겠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거기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평안을 비는 자에게 온다. 너희들에게 온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축복에도 적용이 되고 저주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저주를 했는데 상대방이 저주 받을 그런 그 상태가 아니다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말고 그냥 축복하세요. 축복.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듯이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다. 무조건 여러분 악에 대해서도 선에 대해서도 미우나 고우나 그냥 우리 마음은 축복하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빌어요. 그러다 보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세요. 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사랑의 나눔 풍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힘이 있어요. 어떤 도전도 헤쳐갈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나눔을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 영의 나눔, 두 번째 생활의 나눔, 세 번째 복의 나눔. 앞자를 따보면 영생복이네. 자, 영생복이 넘치는 여러분 삶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